우리는 지난주에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본문 바로 다음의 본문인데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그들의 죄로 인해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어야 했는데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장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죄인이었고 그들의 죄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뭡니까?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출입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발린 집 안에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 길은 어려운 길입니까? 쉬운 길입니까? 쉬운 길이죠. 여러분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 밤에 고기를 먹으면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길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죄 없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은 보지 않으시고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보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 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에 보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건 대신 죽는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만 보시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를 바를 때,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유월절을 통과했습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통과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유월절에 살아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을 지켜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무교절, 없을 무자에 발효할 교자입니다. 효자라고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발효되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아 발효시키지 않은 빵, 그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럼 무교절은 언제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은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상당히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도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1월 14일입니다. 바로 그날 밤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21일까지 누룩 없는 빵,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무교절을 지킬 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무교절 첫날 1월 14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그 6월절 밤 바로 그날에 자기 집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됐습니다. 누룩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누룩이 발견된다든지 7일 동안 안에 누룩이 발견된다든지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 정도로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누룩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말은 효모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삭힐 때 사용하는 빵 만들 때 넣고 이렇게 하죠. 누룩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성경은 누룩을 긍정적으로 또 쓰고 부정적으로도 쓰고 있는데 레위기 7장 13절에 보면은 또 유교병, 이거는 이제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드리라.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 누룩은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죄악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누룩에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누룩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며 사람들 가운데 두루 퍼져 그 인생을 썩게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은 언제부터? 바로 그날부터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바로 그날부터 그들 안에 있는 누룩을,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바로 그날부터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 날 로마서 말씀을 수요 성경 공부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순서도 그와 같습니다. 복음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3장에서 5장은 그런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바로 6장부터 8장까지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제 그 삶에서 누룩, 죄를 제거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다음에 지켜야 되는 이 무교절에 대한 말씀은 바울의 다른 서신인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 전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7쪽. 신약 성경 267쪽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음행도 있었는데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너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의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너희 안에 여전히 죄의 누룩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무교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은 그날부터 뭘 제거하라고 그랬죠? 누룩을 제거하라. 죄를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죄를 제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고. 물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은 받아줍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음행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줬다는 이 말은 그 영혼을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출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의미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출교 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육신은 멸하고 그의 육체의 정욕은 멸하고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을 출교, 원래 교회법에 출교라는 징계가 있습니다. 이 징계를 이제 내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육신을 죽이고 그의 영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이 출교 처분은 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음행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출교 처분을 해서라도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음행자를 그냥 용납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어떤 관대함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음행자도 다 포용한다. 네. 그래가지고요, 바울이 6절에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건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작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용납하면은 그 죄가 온 덩어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음행을 해도 괜찮구나, 음행을 해도 아무 문제 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니 그 사람을 출교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왜 누룩이 없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룩이 없다,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하여 누군 무룩을 내어버리라. 그동안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오래된 죄의 습관들을 다 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어떤 명절을 지키라는 거죠?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니, 유월절을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묵은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 다 갖다 버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그런 죄도 다 갖다 버리고, 누룩 없이 오직 혼자가 처음인 자립준비 청년들의 진실함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영적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단 하루만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이렇게 되는 것은 단 하루로 족합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완전한 수, 죽을 때까지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영적 무교절, 죄와 타협하지 않는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느냐?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출애굽기 12장 16절, 출애굽기로 다시 가서 다 돌아왔죠? 출애굽기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모임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거룩한 모임입니다. 무교절 첫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 7일의 첫날과 마지막에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모임,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무교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모여서 뭐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게 되고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씩 더욱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21절부터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유월절 규정을 백성의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인데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도살을 해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 우슬초라고 하는 이 풀인데 아주 그 하찮은 풀입니다. 뭐 엄청나게 좋은 풀이 아니고 담벼락에 이렇게 막 자라는 그런 아주 하찮은 그런 풀인데요. 이거 뭘 말하느냐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야 된다. 우슬초로 나를 씻으소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 단어는 샤프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릇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문지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경들은 거의 다 그릇으로 번역을 했는데 고대 번역했던 헬라어 70인형 성경은 이거를 이제 문간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문간에서 피에 적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틴어 제롬이라는 분이 중세에 번역했던 불가타 성경에는 문지방에 있는 피에 적셔서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제 문지방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그 문은 위에 임방이라는 것은 이제 문 위에 있는 그 임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좌우 설주, 좌우 좌측 우측 설주, 그리고 아래 문지방, 그러니까 사각 전체죠. 이 문지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겁니다. 문틀이죠. 문틀 전체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고 이 피를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 피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이 피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 피가 발라진 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피, 임방에 발라진 이 피는 가시에 찔린 주님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라고 했고, 좌우 설주에 발라진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손에 못 박힌 손에서 흐르는 피라고 했고, 아래 문지방에 있는 피는 예수님의 발에 못 박힌 발에서 흐르는 피를 상징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흐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상하 좌우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둘러진치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피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찬양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월절을 통과한 우리는 이제 뭘 지켜야 된다고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6월절은 딱 하루 지킵니다. 그러나 무교절은 우리 평생에 계속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칭의는 한 번 일어납니다. 예수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평생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게 된다면 언제 예수님을 가장 닮아 있을까요?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인생을 잘못 살면 죽기 직전에 노욕이라는 게 있죠. 뭐라고 욕심꾸러기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죽기 직전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영적 무교절을 잘 지켜서 날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